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생에 큰 시련을 당했을 때 큰 스님의 법문 한번 듣고는 인과를 깨친 어느 보살님의 삶, 그 이야기입니다. 한 보살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사찰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새벽이면 늘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집으로 올 때 보면 꼭 마주치는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귀부인 티가 나는 곱게 생긴 보살님이었는데, 꼭 초 한 자루를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는 절 3번 하고 총총 사라졌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저랑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 하면 출근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셨습니다. 매일 초한자로 공양 올리는 것도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보살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가게도 찾아주시는 그런 손님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내용을 들으니까 신상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나 의외더라고요. 귀부인티가 나는 그 보살님의 인생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한때는 사업하는 남편을 두어서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당시 그 보살님은 암 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로 합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닥쳐온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되니까요. 암 환자가. 그때까지는 늘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맥을 못 써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생활고까지 겹치니 병원비도 문제고, 또 아이는 하나였대요.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갈 무렵이라 아이 등록금도 문제고, 또 아이도 방황을 하고,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방황하겠죠, 아이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불교 방송이더래요. 그 전까지는 초팔리 신도였다고 합니다. 그다지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교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어느 큰 스님께서 법문하는 거를 듣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 그 큰 스님의 법문은 인과법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법문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뭔가 탁 한 대 맞는 그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나의 업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것도,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이 모든 불행이 나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인과법을 볼 때 때가 온 것이죠. 그거를 깨우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랍니다. 참 대단한 성근이에요. 모든 게 나의 업이라면 내가 왜 우리 남편을 원망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깨우침이 오고 나니까 그 이후로 이 보살님은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을 딱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대개 남편들이 망하면은 남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허드렛 일을 쉽게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남자는 굉장히 선근이 있는 거고 용기 있는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봐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월이 점점 흘러서 내려가고 포기하다 보면 좀 허드렛 일도 하지만 처음부터 남자들은 못합니다. 그냥 방황하고만 있죠. 술 마시고 더.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고 하죠. 여자는 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의무감,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보살님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빚잔치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팔고 다 팔아서 빚잔치 하고 나니까 그래도 월세 보증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겨우 2천만 원 남는 돈으로 방 2칸짜리 월세방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절에 와서 초한자루 올리고 삼배를 한 다음 어느 공공단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새벽에 일찍 청소하고 직원들 점심 식사를 준비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요. 그곳에서 점심 식사가 끝나면 더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화장품 외판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느 학원 선생님 댁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쓰리잡을 한 거예요. 베이비시터라는 거 있죠. 육아 도우미.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입시학원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업이 되게 저녁 시간 무렵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을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봐주는 베이비시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이제 인계하고 집으로 오고 정말 고된 하루 일과죠. 집에 와서는 다음날 가족들 먹을 밥을 이제 미리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다음날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 암 환자가 쉽지 않은 일이죠. 한 가지 일도 힘든데 그렇게 쓰리잡을 하지 않고는 월세도 내야 되고 가족 생활비에 감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쓰리잡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예전에 사놓았던 주말 농장 뭐 2평짜리인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좀 잘 살 때 사는 곳.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푸성기나물 재배해가지고 생활비도 아끼고 또 공공단체에 가서 밥을 해준다고 했죠. 점심 식사. 그때 그 채소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벌었던 것이죠. 저도 가끔 그 채소 얻어먹었습니다. 보살님이 갖다 주셨어요. 상추, 뭐 가지, 그리고 뭐 풋고추 이런 거 좀 주시고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참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밝고 정말 이렇게 마음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을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이 신용불량에도 걸려 있었고 너무너무나 고통을 받더라고요. 빚쟁이 뭐 찾아오고. 그런데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쓰리잡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슈퍼우먼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아니 암 환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 그런데 그분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사니까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픈 것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이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의 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 열심히 사니까 그리고 늘 새벽이면 부처님께 초한자로 홍양 올리고 삼배하고 가고 그런 생활, 그 신심과 성실함, 그 순수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자신의 인과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때문에 암도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잊고 살다 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곱게 생긴 이분이
그리고 암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정신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면 절에 가서 꼭 초환자로 공양 올린다. 그 어려운 형편에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대요. 오로지 제가 부처님께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남들처럼 절에 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집에서도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오로지 초환자로 올리고 삼배하는 것밖에는 없다. 생활전선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참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후 저는 이제 가게를 접었고 그래서 자연히 인연이 끊긴 상태였는데 몇 년 후 제 여동생이 우연히 그 보살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먹고 싶어서 작은 죽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보살님이 그곳에 계시더래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찌어찌 돈을 마련해서 이제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대학교 졸업한 딸과 남편과 같이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도 힘들고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오픈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절에 막 떠돌아다닐 때였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다만 그 보살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천상에서 하강한 천녀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업에 의해 하강하였는지는 몰라도 다음 생에는 업을 벗고 다시 상승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나의 업으로 다 보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다시 살기 위해 노력하기는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가정이 쪼개집니다. 8, 90%는 쪼개지더라고요. 요즘은 더욱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다고 가정을 깨지는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가정을 깨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안 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참으려고 하는 인내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그 원망하지 않고 가정을 깨지도 않고 그 가정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자신의 업을 닦고 복을 짓고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선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잘 되셨을 거라고 봐요. 암도 다 나으셨을 테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감사합니다.